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크신 은혜를 받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군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목자 예수께서 양들을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신 것은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화평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날 세상에는 이 화평보다는 갈등과 불화의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이 과거의 삶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21절을 보니까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서 이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어떻게 이 화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과의 이 화목의 관계에 관심을 두시며 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죠.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도 부모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무관심하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 무관심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들이 좋을 때는 행복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상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중요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보다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끼리 좀 불편해지면 피차 간에 좀 떨어지거나 안 보고서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화해도 하고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불화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갈라놓은 이 사탄은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 불화를 계속 이어가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이 불화가 계속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사망인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불화의 관계를 다시 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먼저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은 그 어느 관계보다도 이 죄인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이 죽음을 대신 당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죠. 이 돈 리처드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쓴 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화해의 아이에 대해서 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돈 리처드슨이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이 사위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사는 지역에 갔는데 이들은 이 식인종들이었어요.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고 사람을 잡아먹는 이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가방을 싸 가지고 그 동네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가까이에 있는 이 해남 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할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대인 이 해남 부족은 워낙 강한 부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봤자 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 부족은 싸움을 포기하고 서로 화해의 의식을 체결하고자 했죠. 그런데 그 화해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엇이냐? 이 사위 부족 추장에게는 6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남 부족과의 화해를 위해서 추장의 6개월 된 아들을 해남 부족 추장에게 바치게 돼요. 그리고 그 해남 부족의 추장이 사위 부족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되면 이제 두 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부족에게 바쳐진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이 화목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와 같이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믿으면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과의 이 불화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해결해야 할 그런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이 화목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이렇게 희생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이 화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포기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나는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유지시켜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화목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실제로 의로운 존재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도 여전히 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고 그 율법을 다 지킬 때에 정말 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변해가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실제로 완벽한 이에 이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의롭다 여겨주시고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화목에 이르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 통하여서죠. 그러므로 인해 완벽한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화목할 만한 실제적인 의로움이나 거룩함은 완벽할 수 없겠지만 완벽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비록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이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의 이 관계를 갖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이 화목된 자들로 세워진 곳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우리를 화목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이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18절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영향력 속에 있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자신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케 하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때 한 몸으로서 화목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 화목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사람들만을 화목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도 화목케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민족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존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 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불법의 사람들로 보인 것이죠. 불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과 화목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죄라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저주받을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리죠. 이제 율법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에 이르고 그로 인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이 관계도 회복해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람들이 이 화목하고 평화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화목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갈등과 불화가 있을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 다른 생각과 행동들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불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된 길을 열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가 없이 완벽해야만 나와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사람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값도 스스로 치러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이 화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은 이 하나님도 하나도 스스로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이 화의 아이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화목의 관계가 그런 그 화목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와의 이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된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 자신의 이 독생자 예수까지 이 대속물로 주실 정도로 우리와의 이 화목을 원하셨던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 희생을 치르신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고자 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화목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누려져야만 해요.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화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삶 속에서 펼쳐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기를 기뻐하셔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화목과 사람들과의 화목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화목하셨던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보기에 부족하고 만족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목을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납하며 화목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이 화목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또한 먼저 화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미움과 전쟁과 갈등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화목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화목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화목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하고자 합니다. 화목의 모든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